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그루터기예요. 기쁨의 그루터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이루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이루고 소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이 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둘러싸여서 현실을 경험하는데 이 현실의 경험을 믿음의 경험이 대신해야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현실의 것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 현실의 경험을 믿음의 경험이 대신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 기도와 새 말씀을 부어주세요. 새 기도와 새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억지가 아닌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게 되는 새로운 부어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새 기도와 새 말씀이 주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지식으로만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새 기도와 새 말씀을 부어주실 때는 그 새로운 깨달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의 새 일을 경험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기쁨나무 교회이죠. 제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의 이름은 기쁨나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림을 상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쁨나무 교회라고 했을 때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림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 이름을 기쁨나무라고 정하며 상상했던 그림은 나무의 그루터기, 밑둥이죠. 밑둥 위에 조이라는 글자가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조이의 J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O는 o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Y는 you third, 당신을 셋째로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는 뜻인데 제가 청년 시절 몸담았던 선교단체의 정신이 너무 좋아서 교회 이름에 사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의미에서 정한 거였어요. 종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셋째로 두고 아낌없이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나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아닌 기쁨의 구루터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 위함이에요. 지금 기쁨나무 교회가 개척된 지 만 5년 반이 됐는데 5년 반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쁨의 그루터기 역할을 했는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그루터기를 함께 하자는 요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이런 목적을 알아야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목적을 잃지 않아야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닌 기쁨나무 교회, 기쁨의 그루터기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저는 기쁨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의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말해줘요.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들이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찬송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저는 가끔 나는 왜 지금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신앙이 왜 이렇게 평범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청년 시절처럼 아니면 예전에 열정 있었던 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이 열정적이고 뜨거울 때 우리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차이는 시간의 차이이지만 이것은 비중의 차이를 말해요. 열정적인 신앙의 때에는 삶의 비중이 신앙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 삶의 비중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안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목적의 차이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적 삼았던 때와 개인의 행복을 목적 삼고 있는 때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며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이 침체기는 모두 현실에서 비롯되었는데 말 그대로 현실을 경험하며 현실과 신앙의 괴리, 다르게 표현하면 현실과 하나님, 이 신앙의 괴리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침체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이 작아 보였는데 교회 공동체 밖을 경험하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며 그 괴리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괴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더 깊이 보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세상에서의 행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식어짐이 바로 이 목적의 바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식어짐은 결혼하여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특히 더 많이 나타나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아이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주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으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가정의 행복으로 바뀌며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 그리고 교인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이런 기사를 읽으며 제가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예요.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을까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세상의 행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경험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세상의 경험들이 늘어가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옛날의 경험의 느낌만 가지고 추상적인 신앙생활만 거듭하다 보니 하나님이 점점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차가운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하죠.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그 행복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기쁨의 그루터기로 살기 위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게 바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백성들과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매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매일 읽고 있는 그 말씀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과 입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기쁨의 그루터기로 살기 위해 믿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에요.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가장 바랬던 바람이 뭐였을까요?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겠죠. 이것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가난한 삶에서, 아픔에서, 고난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난과 아픔과 고난에서 해방되어 행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선전과 같아요. 말씀 14절 전반절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이 말이 사실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결코 부정당할 수 없는, 결코 번복될 수 없는 의미예요. 만약 거룩한 분이 하신 말씀이 번복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말, 내가 바로 너희의 구속자이다 라는 이 말을 믿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는 너희의 구속자라는 말을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챙기려 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말을 믿으며 행복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챙기기 위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속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에 행복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4절로 부족했던지 15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15절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그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이며 너희가 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나를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찬송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들으면 찬송하죠. 그 찬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구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는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이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16, 17절에서 이 일, 바로 행복이라는 새 일을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병거와 말과 용사를 일시에 엎드려뜨리게 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내가 너희 안에 새 일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낸 사건, 그리고 말과 병거가 그곳에서 엎드러진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18절에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기적을 일으킨 내가 이제 지금 그와 같은 기적을 다시 너희에게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은 홍해 사건을 전해지는 이야기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실제의 역사로 믿지 못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줘요. 이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철학처럼 이념으로 이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념으로 기억할 거면, 아, 옛날에 홍해 사건이 있었지 라고 이념으로 기억할 거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글로 배울 때 이것은 지식에 불과해요. 우리가 홍해 사건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들을 알지만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단 하나라도 이 땅에서 경험하면 이 성경의 기적은 우리 안에서 실제하는 기적이 돼요. 그 조그마한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성경을 실제의 사건으로 여기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이 너희 유다에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사실 문맥상 두 번째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해석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태도를 말해요. 아, 맞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예전에 교회의 현실을 그림으로 그려낸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말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과 권사님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말해요. 이분들의 말에는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게 지금 저 청년들에게는 있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잃은 게 뭘까요? 열정일까요? 단지 열정만 잃은 걸까요? 저는 그 그림을 떠올리며 이분들이 잃은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경험, 그 새 일을 보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아니,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들이 관념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만 계시지 이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네가 신앙의 열정이 충만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 새 일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일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네 머릿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네 삶 전반에서 나의 행함과 새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에게 보여줄 새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며 그 길 가운데에서 목마른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를 새 일이었고 유다가 누릴 행복이었어요. 유다는 이 말을 믿기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이 말을 믿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라는 말을 믿은 사람은 그 말이 자신을 너무 행복하게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대. 그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구루터기가 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인 거예요. 아멘. 이것은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가진 사람만이 갖는 행복이에요. 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대 라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을 가진 사람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졌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행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할 때, 야,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대 라는 말을 전할 때 우리에게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쁨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포로로 살고 있죠.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이루고 계세요.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세요.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새 일을 이 현실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이 현실에서 목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기쁨의 구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찾다가 찾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알았다면 우리는 변해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듣고 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정에 있었던 옛 영광에 지금도 갇혀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새 일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길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매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결코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행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의 구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